성경은 종종 영적 교훈과 도덕적 가르침의 원천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현대의 눈으로 볼 때 심각한 모순과 불편함을 유발하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사사기 11장 입다와 그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한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전사였던 그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다시 불려와 전쟁의 선봉에 섭니다. 필요할 때는 부르고 평상시엔 버리는 태도, 계급적 불의와 도구화된 존재의 반복. 이건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직후 입다는 전쟁을 향하고 그리고 맹세합니다. 31절에는 내가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그것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겠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딸이 희생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반의 메시지와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명백히 금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 행위를 멈추게 하셨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죽임이 아니라 속죄의 길을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끝까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입다는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그 영이 지도가 아니라 허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비극을 예견하고도 개입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몰렉신처럼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 되는 걸까요? 입다가 사용한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 즉 전소 번제입니다. 동물을 불태워 바치는 제사에 사용되는 단어죠. 그 표현이 사람에게 사용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말합니다. 그가 서원한 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불에 태웠는가? 혹은 다른 방식으로 바쳤는가? 평생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처녀로 살았는가? 정확한 방식은 불분명하지만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맹세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뒤 어디로 갔을까요? 수올, 혹은 다른 곳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서원을 완성하기 위해 기억에서조차 지워진 존재로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포함된 걸까요? 어쩌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모순을 정직하게 기록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전히 이방적 풍습이 남아있던 혼재된 신앙의 시대적 흔적일 수도 있겠죠. 또는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여러 전승과 기록이 충돌하며 얽힌 복합적인 문서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주변 이방 문화의 서사를 차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가나안 몰렉 숭배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공양이 대표적이고요. 모압 왕 메사는 전쟁에서 패하자 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피게네이아 신화에서는 아가멤논이 순풍을 위해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만든 맹세와 승리가 가장 순전한 존재를 삼킨다. 사사기 11장은 성경이라는 이야기 속에 남은 고대 인신공양의 비극적 파편입니다. 입다의 딸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맹세에 더 많이 불탔고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희생의 언어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경건한 경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 서원의 대상이었는가? 성경은 완전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어리석음, 잘못된 신앙, 그리고 침묵 속의 희생자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마주할 때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성숙한 독자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